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자.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호세아서 14장 2절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입술로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것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나 똑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간 것이요 이렇게 열매를 맺혀요. 우리 입술에서 나간 것이 뭐라고요? 열매가 이렇게 맺혀요. 이 열매가 딱 맺히는데 우리 입술에서 나간 것이 열매를 맺혀서 이 열매를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제물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찬송이었어요. 근데 찬송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열매가 돼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입술에 열매가 되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요,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면요, 이 수송아지,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4장 2절에 보니까 수송아지, 그런 옛날에 구약에 보면은요, 송아지나 염소를 제단에서 바쳐서 이게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우리가 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우리의 우리의 입술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제물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산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멘. 시편 69장에 보면은요,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황소보다 더 기뻐하시는 제물, 하나님이 정말 기쁘다 하시는 그 제물이,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 입술에 뭐요?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서 황소보다도 더 기쁘게 받으신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하실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내 입술의 열매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또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지를 그렇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어떤 열매를 생산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어떠한 열매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과 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뭐냐면은 이 말이, 혀에서 뭐가 나가겠어요? 입에서 뭐가 나가겠어요? 말이 나가는 거죠. 찬송도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칙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입술의 말을 여러분이 심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뭐냐면 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누가 먹는다? 자기 자신이 먹는 거예요. 그 결과를, 심은 것에 대한 그 결산을 누가 받느냐?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혀의 그 결과,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혀를, 그리고 우리의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신학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그죠? 창세기에 흩어졌던 바벨탑 이후로 흩어졌던 언어를 하나로 묶으신 그 방언, 성령의 언어, 그거를 방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방언의 원래 오리지널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혀예요. 혀라는 단어예요. 글로사라는 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성경에는 방언으로 번역됐지만 실제로는 혀라는 거예요. 혀. 그래서 혀를 움직여서 하나님께 순종을, 혀를 주님께 순종시키는 거. 야고보서에 보면 혀를 길들이면 온전한 자라 그러죠. 혀를 순종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용하길 원한다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그 혀가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기도다 그래요.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기도다라는 걸 믿음으로 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이 혀의 열매를 내게 해서, 아멘? 혀에 열매가 있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게 해서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함 가운데 글로사라는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맹세한다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맹세 안 하셔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한다 그러세요. 그러시면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러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말은요,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써 심은 것이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영적인 법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보여지는 세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그 원칙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이 세상을 재창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세상에 뭐냐면은 없었던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리로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뭐요? 빛이 있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은 채소와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내라 그러면은 뭐요? 그대로 되니라 그런 역사가 있었죠. 바다는 물고기를 내라 하니까 물고기들을 막 풍성하게 냈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있으라니까 동물들도 만들어졌죠. 그러한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원리를 이제 뭐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어디 계신다고요? 그거 잘하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내 안에 여러분, 그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사실 이건 비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비밀 다 아시잖아요. 비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비밀을 알 정도면 여러분 대단한 믿음으로 여러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에요. 저와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살고 계셔요.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는요 내 안에 계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살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 창조주가 누가 어디 살고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그 전능자가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고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그렇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창조의 역사를 하시고 싶은데 그걸 누굴 통해서?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외쳐질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할 때 바로 뭐냐면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었던 그 어두움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막 생기기 시작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먹을 것이 생겼잖아요. 물고기들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면 없었던 것이 어떻게 해요?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없었던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해내시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우리 안에 그 큰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타나시지 않으셨냐? 우리 그 안에 그렇게 엄청난 전능자가 살고 계시는데도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아직도 그렇게 창조의 능력이, 그렇게 하나님 전능자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냐? 왜 그랬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입술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입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과 일치한 말을 내가 입으로 고백해내야 되는데 그 고백하는 입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마음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뭐예요? 입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성경에 보면 질병에서도 치유 안 받는 것도 구원이고, 가난해서 부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고, 구원의 단어가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사망에서 건져지는 것을 다 구원이라고 그래요. 형통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구원이 어때요?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창조주가 살고 계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에 이 설교를 하면서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요, 도대체 뭘 믿고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기를 선택하셨을까?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막 벅찬 거예요.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정말 진짜 이 부족한, 정말 이 더럽고 추하고 부족한 이 입술, 이 연약한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 창조하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계획하셨을까? 그게 너무, 어떻게 우리를 믿고서 우리 이거가 똑같아요. 우리 이 성경책이 완벽한 성경책이잖아요. 완벽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그 부족한 질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셨잖아요. 계시와 영감을 주셔서 그것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이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라는 놀라운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한테 맡기시고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해주실 거라는 걸 믿고서 우리에게 감당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창조를 없었던 것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일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정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흑암과 공허와 지금 어둠이 장악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뭐예요?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허에서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없었던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두고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시인해내는 그 입술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해내기 시작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시작한다. 그 놀라운 창조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이 땅을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빛을 만든 게 누군지 아세요? 천사들이에요. 없었던 것을 생기게 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천사들이 있어요. 왜? 걔네들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거기 보니까 말씀의 소리를 듣고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들리지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질 때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예요?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사들에게 능력을 준 거예요.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르는 그 25만 명이 지나가려면 엄청난 바다가 갈라져야 되는 거 아시죠? 조그만 길이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이게 열렸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영어로 보면은 death and life예요. 사망과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냐? Power of tongue. 우리가 말하는 이 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혀 없이 안 되는 거 아시죠? 혀가 여러분 이 혀 없이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나오는 거 아세요? 혀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혀를 그 나오는데요? 아니요. 혀를 꽉 잡아보세요. 집게로. 혀를 이렇게 집게로 딱 잡아보고서 말을 하려고 보세요. 혀가 굳은 사람들은 말 못해요. 벙어리가 돼요. 말 못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혀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생명을 낼 수도 있고 사망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낼 수 있는 통로가 돼서 생명을 이 땅에 풀어낼 수도 있고 사망과 저주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의 생명, 조회의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그냥 영원히 그냥 가는 저 천국에서의 그 영생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로 씨를 심는 거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영생이냐 아니면 사망이냐라는 결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받는 그 형통하는 그러한 생명도 나타날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집안이 살아나고
어둠이 떠나가니까 모든 것이 생기는 그런 살아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었던 것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여러분 사망은 이 땅에서 지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저주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 가정에 일이 안 풀리고 마귀가 설쳐되는 것 전부 다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풀리게 하는가, 아니면은 우리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느냐, 이게 바로 어디에 달려 있다? 혀에 달려 있다. 혀로 무엇을 심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자유의지의 선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죠.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막 끌어다녀서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했었으면 죄도 안 졌지만 우린 로봇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내가 선택하는 의지적인 순종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의지를 들여서 우리 입술을 들여서 내 혀를 들여서 주님께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길이 우리한테 펼쳐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악한 자로부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긴 승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를 그냥 죄사함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어두움 그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피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악한 자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에게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피를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면, 그 피를 믿는다면 여러분 악한 자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절대로 만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 못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무슨 작전을 피하냐? 거짓말.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무리 그들이 패배했어도 바뀌지 않는 전략이 있는데 뭐냐? 거짓말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지금도 우리를 속박할 수 있고 우리를 건드릴 수 있다고 두려움을 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행하면 우리는 무서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어. 마귀가 마귀가 또 우리 시험 들고 마귀가 이렇게 일을 했어라고 우리가 막 말할 때 마귀들은 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마귀가 한 일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선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마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니 나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내가 담대하게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담대함은 내가 아닌,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어두움은 예수의 피 때문에 나를 만질 수 없는 거예요.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단에게 문이 열렸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여러분 요새 아세요? 스트롱홀 벙커로 들어가면요 만들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요새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절대로 악한 자가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능력, 어토리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마귀랑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힘으로 막 싸우라는 게, 여러분 어두움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하고 힘겨루게 할 수 없어요. 거기도 타락한 천사지만 능력 있는 천사잖아요. 못해요. 그런데 뭘로 하냐?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고 다스리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을 풀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의 말을 풀어낼 때 어둠은, 어두움을 우리가 밟고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두움이 막 설치는 줄 아세요? 막 우리 가정을 막 그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막 싸움판이 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마귀들이 능력이 세서 걔네들 공격했어. 오늘도 공격했어. 내일도 공격했고 또 시험 들게 해서, 여러분 걔네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설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안 막아내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을 풀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그냥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번 뜨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뜨니까 천하를 요동하는 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뜬다라는 소식만 들으면 마귀들이 뭐예요? 자기들끼리 막 연락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떴어. 사도 바울이 왔어. 막 이 동네 왔대. 우리 다 쫓겨나야 돼.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이 떴다 하면은 마귀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귀가 떴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가 활동한다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타나서 그 마귀 활동을 제압하고, 마귀의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보혈로, 그것을 사랑으로 덮고 하나님의 보혈로 덮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을 수 있는 말을 풀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미 우리는 뭐야? 그들을 이겼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입술로 풀어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입술로 계속해서 우리의 승리를 풀어내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뭐냐면은 우리에게 가라, 세상으로 가라 하면서, 그리고 또 12 제자에게 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가셨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는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리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을 입으로 풀어내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이것을 할 수 있게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말해가지고서 훈련이 되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서 말씀 듣고 가면은 그대로 되던가요? 여기서 찬양한다고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뀌던가요? 안 그렇다니까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에서 말씀의 고백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 교구에 교구장님들을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교구 모임을 통해서 그 교구장님들이 작은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구장님들이 본이 되어서, 여러분 목자는 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제일 큰 목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고, 그 본이 되는 그 또 교구장님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뭐냐면 그 입술을, 그 말하는 거, 그 선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뭐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바뀌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이 말씀이 계속 뭐예요? 말하는 훈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의 입술 고백을 통해서 바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또 친교 시간에 또 만날 텐데, 여러분의 입술이 세상을 풀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입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날에 내 말로, 네가 심은 그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든지 네가 심은 그 말로 네가 정죄함을 받는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심은 그 말이 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정죄함을 받는 그 심판이 거기에 있다라. 그 열매가 어디서 맺히냐? 그 심판대에서 그 열매를 거두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인생의 열매들이 맺힐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잠깐이에요. 그리고 이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 잠깐이지만 여러분 그 열매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심고 거두는 그 열매들을 반드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심고 어떠한 창조를 해낸 것을 여러분 스스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그 영원한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보고 저 영원한 열매를 큰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심고, 여러분들이 또 기대할 거는 영원한 곳에서 이제 곧 우리가 윤명희 집사님처럼 영원한 곳으로 갈 테야 된대. 우리 사랑하는 형제 같이 지냈던 교회들이 또 많이 갔잖아요. 그곳으로 우리가 또 같이 가야 될 텐데 거기서 얻어야 될 그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어떠한 말을 심는지를, 어떠한 말을 심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정말 아름다운 말, 영원한 말,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으니 그래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한 보호망이 돼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랬죠. 그 6월절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믿을 때, 그리고 뭐를 믿냐면요, 완전하신 대속의 그 피를 믿을 때, 완전하신 구원의 피를 믿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입으로 풀어나는 그 선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예수의 피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될 때, 하나님의 입술로 그들을 대적할 때,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생명의 길로, 완전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얻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